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시며 또한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모른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결코 절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행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그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죄의 장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안겨주시고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과연, 삶의 어떤 진정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건이 뭐예요?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 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 온갖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그 탄생보다도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안겨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이 사건 자체가, 이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년 2022년 1월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큐티 생명의 삶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역사적 배경 자체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령하라, 호적을 팔아, 호적하라 명령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여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고향 땅으로 가는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향에 많이 찾아오는 말미암아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관에 묵지 못하고 결국 어디 갑니까? 마구간에 가잖아요. 마구간을 빌려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어지는, 바로 잉태하게 되어지는, 바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과 결국 또 하늘의 그 천사들과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의 어떤 이 신비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 영적인 사건들, 예수 탄생과 그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였던 그 약속, 이 언약이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바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그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어서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보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는 구약의 언약의 실체가 누구로 본 겁니까?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선자들의 예언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되고 있다. 예수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 바로 이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더 깊게 생각했어요. 아니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간의 시작, 아예 태초 이야기부터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해야 한다. 예수 이야기는 시간의 시작, 태초로부터 말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세우셨던 계획이다 하고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여러분 이미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자체가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바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 14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빛이 존재하는 순간 무엇은 물러가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하관제 훈련 여러분 옛날에 다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등하관제 훈련하면요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근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스위치를 켠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뭐예요?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바로 영적인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필요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세상은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들어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성자라 불려지는 모든 사람도 다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떠나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절망적인 인간 가운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캄캄한 밤에 헤매는 것처럼 어두에 빠져서 방황하고 길을 잃었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합니까? 누굴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삶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분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아주 선명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가 없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대로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삶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떠난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요, 어둠 뿐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그늘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기쁘고 복된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그들은 의미도 모른 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감격적인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날임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주님, 하나님이세요.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비단 빌립의 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내가 확실히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돌과 나무를 깎아서 그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떠난 것처럼 보였어. 그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졸라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불에 던져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 앞에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럴듯하게 우리가 꾸며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여러분, 성자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 아닙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곧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두 눈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볼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안팎으로 충만하였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이것은 파격적이고 인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헤물트 틸리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진정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신의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좀 놀라운 기적이라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믿겨지십니까? 이 기적이 여러분을 위한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고자 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전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이 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BTS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K-팝 스타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세를 떨치니까 외국인들이 뭐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한국인처럼 성형수술을 해요. 실제로 한국인처럼 성형수술하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인처럼 성형수술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그런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스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면 외국 사람이 한국인이 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갔다가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것이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을 사랑해서 정말 한국 사람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인유한 세브란스 외국인 진료소 원장님 자체가 누구예요? 외국인 선교사 바로 3세 아니에요? 3세. 그죠? 후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한국 국적을 땄어요. 이름도 인요한이에요. 아주 전라도 사투리를요, 구수하게 쓰는데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행세도 보면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조당 때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된 거예요. 사랑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 이분이 바로 기독교 진리를 아주 비유를 통해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이분의 비유 가운데 왕과 하녀라는 그 비유가 있어요. 왕과 하녀. 여러분, 옛날 옛적에 위대한 왕이요, 한 하녀, 아주 미천한 그 처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엄청난 신분상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하녀와 꼭 결혼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하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의 유명한 현인들과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요, 임금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금님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하녀를 불러서 명령만 하면 그 하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을 괴롭힌 것은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그걸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그거예요. 그죠? 정말 힘과 완력과 권력을 통해서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왕이 바란 것은 자기가 사랑한 만큼 하녀 또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이 문제를 반나절 고민하며 시금을 전폐했던 왕은 마침내 사랑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해.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 내려가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은요, 남루한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자기가 사랑하는 하녀가 거하는 비천한 곳으로 가서 살면서 마침내 그 하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녀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왕은요, 누구와 똑같이 된 거예요? 하녀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내리누르면서 그 율법적인 어떤 그 힘으로 우리를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똑같이 되신 날 아니겠어요?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한계를 느끼 싶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연약한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녀도 만날 수 있고요, 세리도 만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병약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어느 누구도 배고프고 정말 비천한 자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만큼 우리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 평생도록 여러분 그 손 놓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손을 따라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셨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나와요. 거하심에라는 얘기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히라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아예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짠하고 나타나고 짠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마치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신 사람이 좀 수의 현장을, 어떤 그 재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온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사진만 찍고 가는 생생되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샀습니다. 우리 고통 현장 가운데, 우리 아픔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관념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강조를 말하잖아요. 근데 동정이라는 말 자체가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말이 더 좋아요. 저는 체휼, 반드시 우리를 체휼하신다. 체휼이 뭐예요? 몸소 체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깊은 공감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담당하셨거든요. 친히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요, 절대자 초월자로 계셔서 팔짱 끼시면서 그래 한번 너 한번 해봐,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 우리 삶의 애환과 고통과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분,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깨어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똑같은 한계를 가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한계를 입은 몸을 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모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가야 아실까?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겠다.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따라할까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의 사건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정말 실질적인 사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거하실 때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격이 넘치는 그 외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주님의 그 성탄의 사건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지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탄의 사건을 통해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살았던 독일의 시인이었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심받지 않았다면 나는 잃어버린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1000번이 아니라 1만 번, 1억 번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죠?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와는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성탄의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성탄절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이 성탄절이 그냥 매년 1년에 한 차례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날인가, 이것이 복된 날인가, 기쁨의 날인가, 정말 행복한 날인가, 즐거운 날인가, 기쁨의 날인가.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성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반응을 함께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절대 권위잖아요. 절대 권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절대 권세자이신데, 그 절대 권위가, 그 절대 권세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일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절대 권위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 권위 앞에서 어떤 권세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권세를 파하며 회파하며 진밀하는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물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면 온통 빛으로 장식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길거리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도 밤이 되면요,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요, 정말 새벽 예배 오면은 얼마나 검을 외벽으로 쫙 추리 내리는, 알록달록하게 촌스럽게 하지 않고 얼마나 갇힌 빛을 내면서 멋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서 전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구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 한 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탄트리가 한 줄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구 한 사람과 한 사람과 같아요. 하나하나가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이며 드러내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탄트리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살아갈 소망을 줘야 돼요.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당신들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탄 새벽 예배 촛불을 예배 드렸잖아요. 촛불 예배. 요즘에는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하고 있지 않지만, 성탄 촛불 예배 드리게 되면 이 촛불이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부터 촛불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끝까지 촛불이 전달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빛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먼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촛불로 빛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 목사가 빛을 전달해 줍니다. 그 앞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빛을 전달하고 저 끝까지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그 전달해주면 이래 꺼져버리고 말죠. 내가 빛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때 온 사람이 바로 그 촛불의 그 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먼저 소유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밝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달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 밝아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어불성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작년 한 해 보니까 그나마 그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한분들이 계셔서 너무 귀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지만 전도한분들이 계셔서 너무 귀한데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 외에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도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